이제 새로 예배당 이름이 인천 송도 예배당으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인천 송도 예배당 그 지금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 이제 벽체를 허물고 우리가 애초에 그 디자인한 대로 그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1개월이 걸릴지 2개월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입주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새 예배당에 입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새 예배당에 입주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성전이 두 개가 있었죠. 첫 번째는 제1성전이라고 일컫는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성전 자체가 다 이제 부서져 버리는, 훼손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2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것은 헤롯 왕 때까지 그것이 명맥을 유지해서 헤롯 왕 때 증건, 이제 증축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고, 성경에 보면 그것이 40여 년간 지금 지속돼서 현재도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6년인가요? 근데 그 스룹바벨 성전조차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두 차례의 그 이 성전은 다 외형적이지만 서형전은 없어지고, 지금 그 후에 황금돔 사원이라고 하는 그런 무슬림 그 사원이 지금 그 자리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외형의 건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런 외형의 건물,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은 이제 그 안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그 관계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을 이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우리도 그 예배당을 형식으로 본다면 그 형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에서 여러 번, 이번에도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계시록 2장 4절에서 나오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 무장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충만케 되는 그런 첫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첫사랑의 회복은 십자가의 능력으로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각성과 순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는 이미 바쳐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바쳐진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이 그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주님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다 보지 않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각성과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보고, 나머지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의 우리 이 시대를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권위에 대한, 그 권위가 어떤 권위가 됐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된 권위도 마찬가지로 그 권위가 어떤 권위가 됐든 이 권위에 대한 부정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조입니다. 이 정신 근간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 사회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이 도시에 있는 이런 나쁜 그런 매연 공기 때문에 이 매연 공기를 피하려고 그냥 그 깨끗한 공기 있는 곳만을 찾아가서 숨을 쉬고 또 기회만 닿으면 등산을 가서 산의 맑은 공기를 마신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이 도시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도시의 매연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도 이 권위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고 하는 이 시대 풍조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는 사실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계 중에서 특별히 이 인간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방식은 위임 권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 같으면 정부라고 하는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위임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교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말을 잘 쓰지는 않지만 장로라고 하는 위임 권위를 두셨어요. 주님이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거절하는 자는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2명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일꾼들은 사실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임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과 통일시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보면 나를 받는 것이다.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라의 위임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그 국민들로부터 그것이 무시당하고 거절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무정부 상태라고 그러고 그 무정부 상태는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게 피해로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인 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또 부모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정의 하나님의 위임 권위인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 피해가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미칩니다. 어떻게 미치냐? 권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직장에서 자기 윗 상사의 자기 윗 상사는 다 위임 권위인데 하나님의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그 근원 원천이 하나님이고 모든 이 세상에 세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그래서 위임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상사에게 이 권위에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직장생활 갔다가 얼마 안 있어 그냥 또 나오고 근데 그런 직장생활의 어려움만으로 끝이면 괜찮은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일 처음에 살아있는 실습교제로 가정에서부터 권위를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말 순종해야 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몸이 안 맞아요. 다윗의 사울 갑옷처럼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주님과 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를 보면서 이 권위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인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여기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영생으로 인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더라고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이 어떤 그런 지경 안에 딱 이렇게 두시는데, 그 지경이 뭐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이고. 근데 이 말씀은 영생입니까? 아닙니까? 영생이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안에 있으면 생명,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 주님의 인식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겠는데,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 이 무리바 사건인데, 이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석을 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그 당시 그 상황이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없어서 전부 다 갈증으로 죽어갈 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 갈증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살 수 있는 생명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물을 얻어서 물을 마시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 이 예를 들은 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드리려고 이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야.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좀 하세요. 저는 이 말이 이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이 경우를 보면 자,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자,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냐면 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동서남북해서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 그리고 뭐든지 땅 팔 수 있는 기구 있으면 찾아봐. 그래가지고서 힘을 다해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 이게 내가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또 하나의 이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의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네 지팡이를 쥐고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딱 담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어지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우리들의 신앙 삶의 형태는 같은 것 같은데, 목적도 같고, 그러나 그 근본서부터, 출발점서부터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노력과 내 결심과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헷갈려요. 저도 그랬는데, 그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사신다 그러면은, 그럼 내 의지는 뭐냐? 내 의지. 내가 의지가 있는데 의지를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자,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 위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의지가 발동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내 의지가 여기에 이것을 생명으로 알고 이것에 딱 순종하는 것에 내 의지가 쓰는 거예요. 이게 딱 질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내 의지가 지금도 뭐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칼빈이즘 또 이 내 의지 쪽에 강조되면 뭐 알미니안즘, 그래 지금도 역사 이래로 신학교가 계속해서 싸우고 결론이 안 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무리바 사건은 민수기 20장 13절인데 여기에는 이제 시간차가 상당히 많이 나죠. 뭐 한 40년의 시간차가 납니다.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는 거죠. 이때는 반석을 칠하라고 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과거의 경험대로만 하는 것에는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내시느냐,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반석을 치라,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에서 명해서 물을 내라 하는 것은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위의 순종은 생명이에요. 만약에 권위의 불순종은 어떻게 되면 죽음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이제 곁길로 가게 됐어요. 왜 곁길로 갔냐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완악해도 너무나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어도 너무나 까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반역이 너무나 심하거든요. 그래서 의분을 일으키게 됐죠. 의분.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반석을 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세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믿어서 순종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권위를 회중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책무가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시당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암흑 가운데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어기는 것을 그 많은 회중 앞에서 드러내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중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권위의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거룩한 것이죠.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40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친구처럼 대하시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를 하던, 사귐을 갖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죽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40년간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교제를 했던 그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단 한 번의 하나님의 권위를 회중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가나안 땅에 허락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하나님의 권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거역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그런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이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가장 대조적인 그런 두 모델이에요.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 한번 찾아볼게요. 사울은 여기서 크게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데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은 어디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레위인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기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 사울은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한, 이건 진짜 이건 반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울의 그 당시 상황은 어떠냐 그러면 지금 브레셋 사람들이 바로 내 코앞에 진을 치고 바로라도 진격해서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모든 군사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그냥 그 태풍 앞에 이 등잔불처럼 그냥 이 풍전등화의 신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저들은 훨씬 더 강하고 전력도 강하고 이쪽은 무기도 변변이 없는 그런 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보니까 사울하고 요나단만 칼을 가졌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농기구예요. 자,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생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승리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승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방식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기간 내에 안 오네요. 브레셋은 지금이라도 쳐들어올 것처럼 이제 그 앞에서 딱 진치고서 이게 이제 그 자기를 집어삼키듯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몇 안 되게 모인 그런 군사들도 전부 다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승리를 담보해야만 하는 왕의 절박한 필요입니다. 그 제사를 드린 행위가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쓸데없이 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는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운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절박한 필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내게 있어서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그런 절박한 필요. 그러면 내 목숨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내 가족의 전체 명운이 걸려 있는 이 절박한 필요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을 때 어떤 걸 택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택해요?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하고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인 명령이 떨어졌는데 사울은 순종을 반쪽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순종을 했냐면 가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씀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갑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건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의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수위는 뭐냐면 가서 아말렉 족속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합니다. 그것까지가 순종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너무나 아깝거든요. 그게 아유, 이거를 죽여서 그냥 없애? 이거를 쓰게 되면 얼마나 유익할 텐데. 살찐 소도 있고 살찐 양도 있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더군다나 왕 아각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전승을 모든 사람 앞에 휘날 수 있는, 자기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재예요. 이걸 어떻게 죽여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요. 이걸 가져와서 전시하고 그리고서 자기 위엄을 한껏 높이고서 그렇게 죽여야지. 자,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데 너무나 아까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진멸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 술, 담배는 뭐 사실 우리 모임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제 교파 사람들 얘기인데, 자, 그래도 하여튼 뭐 술이라든지 담배를 하나님이 이거 진멸을 하라고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자, 근데 이제 우리한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 TV,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야동까지 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뭐 야동, 또 인터넷에서 뭐 유튜브서부터 뭐 그 유튜브 하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상한 데로 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또 이제 문제지. 자, 그런 모든 것에서 네 시선을 떼서 나를 바라보라. 주님이 이제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놓기가 너무나 아까운 것들을 하나님이 이것에서 너희가 분리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딱 택하고 분리를 하냐 이 말이에요. 분리 잘 돼요? 사무엘상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7절에서 25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취소하고요. 이 사울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고 자꾸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주시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일절 다 끊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쟁의 담보입니다. 이 승리에 대한 그런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어떤 이 약속의 담보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담보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전쟁에 나가서 이기긴 해야 되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답이 없는데,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무당에게 묻는 그런 얘기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 요 절박한 순간에서 찾아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 지경 내에서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여자 하나만 살아서 명을 부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절박한 필요와 절박한 상황에
이 코너에 몰리니까 그 여자를 찾아가서라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내게 어떤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것이 안 와요. 근데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 생명 자체뿐만 아니라 내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절박한 필요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갑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가서 의지하지 않나요? 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뭐 어떤 일을 이렇게 해서 쭉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끝내 이 문제를 놓고 그분이 응답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울이 쭉 한 이런 것들은 이것을 오늘날로 우리에게 대입을 해보면 아, 이게 나구나. 저는 그랬어요. 이 사울이 너무나 나하고 흡사하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상황과 내 유익과 이런 것을 주어지면 항상 말씀을 넘어버리는, 너무도 가볍게 사울이죠. 사울의 착각이 있어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문화가 하나님 문화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적어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하나님이 이 승리를 담보해 주셔야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항상 제사 지리를 노력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얻으려고 신접한여인까지 찾아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항상 전쟁 전에 제사를 드리니까 자기도 예배 드린다. 세 번째는 나도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아말렉 전쟁에서 가서 아말렉을 가서 얘기하자면 치라 했을 때 순종해서 나갔잖아요. 목숨 걸고.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영토 내를 정격히 하려고 박수하고 신접한 자를 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도 그렇게 착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아래 엎드리지 못하고 그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울과 그 가족은 그 아까운 요나단까지 다 그냥 죽음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사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과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게 되면 내 영은 죽는 겁니다. 사울은 참 연약하죠. 믿음이 연약해요. 근데 여기서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는 것의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그러는데 사실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생 중에 한 번씩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고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고 이사야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달라졌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각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루심을 드릴 때가 있어요. 다루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다루심을 엎드려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야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면 못 배우는 거죠.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성경 안에서 보고 이것을 객관화 시켜가지고 다윗은 이랬구나, 이거 훌륭하네, 그거 괜찮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잘 이심전심이 안 되고 우리한테 적용이 잘 안 되죠. 이제 생각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조금 더 하고 내게 적용을 시켜보면 좋죠.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이 사냥개가 돼서 사냥물인 다윗을 악착같이 이 아구의 그 사냥물을 움켜 삼킬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독하게 쫓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얘기했을 때 죽음과 생명 사이가 이 한 치 차이다, 뭐 치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살았지만 언제 저 사냥개 같은 이 사울에게 잡혀가지고서 자기 목숨을 그냥 그 공중에다 날릴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원수다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부족해요. 이거는 내 생명에 호시탐탐 내 생명을 어떻게든지 기어코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강탈자와 같은 그런 것이죠. 자, 내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해코지해서는 안 되고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이 세워지게끔 이렇게 해야지 저 영혼에 대해서 대적한다든지 오히려 저 영혼에 대해서 반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쉽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 사울은 비록 사냥개처럼 나라의 목숨을 취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다가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죽음처럼 여겼어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26장에 가서 똑같은 일이 또 있어요. 다윗은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선지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자기 목숨이 걸려 있고 그런 자기의 목숨의 우회자를 이게 해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가 이 땅에서 제거해서 그런 그 고통의 근원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우호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그 사울을 처리한다 해서 다윗은 불의하다라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정당하다. 심지어 그의 휘하 그 장군 중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기회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따르는 무리 가운데 광범위하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도 안 죽여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쉽지 않은 거야. 사무엘하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 26절. (24절에서) (26절까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상황은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상황이죠.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제 압살롬은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 손에 잡히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 아들의 손에. 그를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그냥 이제 우리가 읽고서 아 그랬구나 이런 정도 상황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 이 제사장 사독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라, 내가 피신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독이 가져온 겁니다. 이게 사독이 알아서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의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담보하는 겁니다.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내 나라와 내 목숨과 내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풍경등화와 같은 이런 때, 왜냐면 그 당시 이 압살롬의 진영은 훨씬 다 정비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시지 않았으면 그가 바로 진격해서 들어오면 이 다윗의 군대는 그냥 초토화됐을 겁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왜냐면 그만큼 준비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져온 것도 아니고 사독이 이왕 가져왔는데 그러면 같이 그냥 가도 되잖아요. 근데 다시 그 법궤가 있던 곳에 다시 모셔놔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내 뜻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반듯하게 그 보좌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권위를 발하시고, 나는 그분의 주권의 뜻대로 하나님이 좌하시면 좌하고 우하시면 우하리라. 이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고, 그의 권위 앞에서의,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의 그의 자세입니다. 법궤를 내 필요를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죠.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0절에서 1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0절 11절에 이 얘기는 이 다윗은 참 훌륭하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의 생각,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다윗의 인식은 뭐냐면, 그것은 절대로 해하거나 그를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사울에게도 그 자세가 나타났잖아요. 자기 목숨을 해하려고 그러는데도.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비록 그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이 피하는 자이지만 자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 근데 지금 저기서 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죽은 사울의
잔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단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찌끄레기. 근데 그 사람이 왕인, 더군다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인 왕을 향해서 있을 수 없는 모욕을 바라면서 그냥 자존심을 깡그리 이제 이게 짚밟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입시키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낮추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우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을 봐도 저는 왕도 아닌데 제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를 입어도 그 상처가 너무도 커서 그걸 결코 잊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자존심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안 그러면 역공을 하거나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난 왕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도 그래요. 근데 다윗은 왕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천만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입니다. 하나예요, 왕으로. 물론 제사장과 선지자도 있지만 왕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를 그렇게 상무시해. 보통 이제 이 삭 대신에 이제 이 세상에서는 견자를 넣는데요. 네, 견. 그렇게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 상처를 받고 그냥 내가 그냥 이 아비새에게 명해서 저거 목하고 뭐하고 분리시켜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비새가 자기가 자청해서 저 죽은 개 같은 저거 가서 단칼에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 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 하 7장 5절에서 다윗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내 종 다윗. 종은 누굽니까? 주인의 권위에 그것을 생명으로 알고 절대 순종만 있지 아니오가 없는 사람입니다. 죽어라고 이래도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자기의 포상의 조건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종은 자유도가 없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려졌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그와 같이 이 다윗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순종은 하나님 앞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부르시는데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역대하 34장 2절에서는 다윗의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 순종, 절대 굴복만 있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기준이 됩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저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입니다. 저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그런 악당이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 그러면 반대의 길이 또 있는데 어떤 길이 있냐면 여로보암의 길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뭡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이죠. 근데 여로보암도 알게,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하겠지만 여로보암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상황적 그런 필요가 있었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때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 기준에서 평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시작. 11절. 이 하나님의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에 대해서 특별히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실 때 이 청년들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7절에 (9절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 근데 이 주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경외하면서 절대 그 권위를 생명으로 알고 그 권위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11절에 어떻게 범죄하지 않느냐,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권위 아래 엎드려 있는 것이, 그것이 청년들이 그 죄를 범치 않는 그런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주권적 뜻에 따라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귀한 것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한 것으로 만든다. 근데 여기서의 주안점은 귀한 그릇, 천한 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를 귀한 것으로 삼았던 또는 천한 것으로 삼았던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실 수 있으려면 이것이 방점입니다. 이것이 주안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사가 귀하고 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이든 하나님이 들어서 그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려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 그거 조금 이렇게 좀 더러운 건 그래도 좀 닦아서 쓸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국그릇이 이렇게 넓은 대접의 국그릇이, 우리 지금 그 식사할 이제 할 때 이제 그 국그릇이 큰 국그릇인데 거기에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은 다 해가지고 국을 끓였어요. 산의 진미로. 근데 거기에 파리가 한 마리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파리 한 마리는 그 전체 국의 내용에 비해서는 너무도 작은 거기 때문에 그 건져내고 그 국 드시죠? 안 잡숴요? 안 잡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쓰시려면 깨끗해져야 된다. 근데 여기 특별히 청년들과 한 관계에 대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정욕이 청년들을 더럽히는 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욕. 저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섬기는 그런 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청년들의 교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의 교제여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이 어떤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많이 같이 있어도 주님 중심의 교제 같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자칫해서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나이보다는 이 피가 끓어서 훨씬 육신이 강한 그런 나이에 그런 일들이 청년의 정욕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을 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주는 교훈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막 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까지 다 마쳤어요. 모든 종들 다 보내고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단둘이다. 자자. 그랬을 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삼창하고 부르고 그러고서 견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도망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도망쳤냐면 윗도리를 가장 강력하게 잡았는데 이 윗도리가 벗겨지기까지 도망쳤잖아요.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권하는데 그렇게 그냥 그 무절제하게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이제 그 절제해야 됩니다. 밝은 그런 공공장소에서 교제해야 돼요. 따로 개별적으로 둘 만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영적인 교제라고 해도 그거 피하세요. 왜 교제를 둘이서 만나서 으슥한 곳에서 해야 됩니까? 오늘 이 권위를 생각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 몸으로, 당신 몸으로 스스로 보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최고봉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원리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탄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할 때마다 나는 누구의 원리를 따르냐면 사탄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 사탄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찮게 여기고 그를 넘어서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탐욕의 덩어리가 사탄 아닙니까? 이 교회의 이 머리가 우리 주님이신데 이 주님의 권위가 교회에 세워져야 비로소 그 주님의 권위 아래 모든 성도들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에 권위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제각각이에요. 내가 남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놔요? 내 뜻을 왜 내려놔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머리의 권위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가 서야 비로소 몸된 교회의 연합이 되어지고 몸된 교회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형제님이 됐든 자매님이 됐든 이 머리의 권위, 따지면 형제님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또 자매님은 나는 주님이 아니고 내 남편이 내 머리인데요. 그 남편의 머리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든 자매든 간에 개인적으로도 그가 주님의 거룩을 이루려고 그러면 주님의 권위가 그 사람을 지배를 해야, 그 인격이 그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비로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내가 이 사울의 길을 걸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일생일대를 거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교회가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윗의 길로 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